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 맞추고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많은 일들이 있고 소리들 들려오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정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 나아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 위에 담겨있는 모든 헌신과 땀방울과 인생 그리고 기도의 제목 연락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오늘도 힘과 위로와 강한 건함으로 함께하시며 이 하루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를 내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막 말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자기 논리와 또 그 말로 이길 수 없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툭 얘기하죠.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 나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 이걸 뛰어넘을 수 없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걸 가지고 마지막 권위로 삼아서 그걸로 눌러버리고 뭐 다 듣기 싫다. 너가 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이
세 번째로 내놓는 변론이자 친구들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욥에게. 근데 빌닷이 하는 말이 아까 너 몇 살이야? 그 나이라고 하는 상대가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 가지고 결국 다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 빌닷이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자기가 잘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네가 감히 그분한테 도전을 해? 잔소리 말고 회개해. 이런 식으로 욥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 빌닷의 말이 맞는 거죠.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분은 인간이 바라볼 때 놀랍고도 또 두려워할 충분한 위엄을 가진 분입니다. 한낱 인간 왕도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머리를 다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 이건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높은 곳 하늘에서 세상 만물을 충만한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만물이 질서를 따라 그분이 세운 질서를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가 평안한 화평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자전을 스스로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축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요게 아예 그냥 삐뚤어 그냥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 공전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과도하게 한쪽이 태양빛을 받는 겁니다. 과도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한쪽 과도하게 태양빛을 받는 곳은 완전히 사막화가 돼버립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양을. 그러면 결국에는 완전히 다 북극과 남극처럼 역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구의 공기에는 일정한 산소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농도가 높아지면 이 불이 그냥 확 붙어버려가지고 역시 생명이 살 수 없고 산소량이 조금만 적으면 역시 안 되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가장 인간과 생명체에게 적합한 환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 이게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과학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가 억지로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지, 그 기이하고 이 과학의 세계, 온 우주의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하나님의 존재를 온 천하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 하자도 없더라. 그러나 그 아폴로호에 어떻습니까? 암스트롱이라든지 갔다 와가지고는 야, 하나님이 온 세상과 보니까 우주에도 충만하시더라. 이게 전혀 다른, 믿으려고 하느냐 안 믿으려고 하느냐, 관점이 어디 있느냐.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인간보다 우월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조차 이런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는 분이시죠.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이 그의 군대를 어찌 기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군대는 천군천사 의미하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가 복종치 않을 수 있으랴. 절대 복종체계.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비교할 수 없다. 절대적이다.
이런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빛을 은택을 받지 않는 생명체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계는 다 그 태양의 빛을 받고 그분의 은혜의 빛을 받고, 인간이든 동식물이든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택 입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빌닷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쭉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4절부터 본격적으로 욥을 이제는 코너로 자기의 어떠한 논리라든지 자기의 어떠한 그보다 신앙이 낮던지 인격이 낮던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세워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욥을 그냥 압박을 해버리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이 자꾸만 나는 죄 없다,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를 왠지 모를 이유로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시는 거다, 자꾸 나한테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이야기로 굴복시킬 수 없고 그 정죄가 먹혀들지 않고 회개 안 하니까 빌닷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 이걸 내세워가지고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빌닷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요, 야 욥, 네 놈이 뭐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떠드느냐, 네가 뭘 그렇게도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냐, 그만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그냥 탁 던져버리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그러니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만 떠들어라, 아주 그냥 욥을 묵사발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빌닷의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구절들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빌닷은 욥이 지금까지 하소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있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인지 내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를 벼랑 끝으로 코너로 몰아가고 계셔.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든 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계신 거야. 나를 자꾸 죄인으로 너희들이 몰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나도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듣고 싶다. 왜 나를 이렇게 정말 패대기를 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욥의 하소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빌닷이, 아니 세 친구가 전혀 답을 주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짓눌러 버리려고 하듯 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워서 욥의 입을 딱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친구의 욥을 향한 말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냐? 아주 바리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적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위로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고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그들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입만 열면 좋은 말 다 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현실의 눈물, 이건 전혀 헤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와 율법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들 속에는 회칠한 무덤으로 아주 음란방탕 죄악된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우글우글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 거죠. 그럼에도 자기들은 딱 무덤 회로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말만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자꾸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요거 잘못했다, 너 저거 잘못했다, 막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누르는 그 순간, 사실은 그걸 말을 할 때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심판관의 위치로 쭉 올라서서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이용해서 자기들은 높아지고 상대방은 깔아뭉개버리는, 그래서 영적이고 현실적인 어떠한 지위와 권세를 더욱더 누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뽐내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가 바로 딱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사랑 없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 이건 감춰버리는 거죠. 이 욥이 당하는 절대적인 슬픔과 고통, 10명의 자식들 비명 행사했고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자기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 목표는 딱 오직 한 가지, 이 욥을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 나 죄인이야, 이 한마디를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진 않았죠. 그들도 일정 기간 동안은 욥의 그 뭐 난리가 난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못한 거죠. 입 닫고 있다가, 그러나 생각이 자꾸만 자기들끼리 글로 가는 거예요. 이 욥이 이게 악인은 형벌 받는데 욥이 형벌 받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죄인이야. 여기까지 자기들끼리 결론 내려놓고 지금 욥을 글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점점 사실은 말씨름하다가 더 변질되어 가더라. 이런 모습을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연한 바리새인이다, 액시던탈 바리새인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쩌다 바리새인,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처럼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세 친구처럼 이 우연한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은 성도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교인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가르칠까라고 하는, 자기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자신은 마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라. 먼저 내 심령을 씻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이게 먼저인 거죠. 내 눈에 들보 안 뺐는데 자꾸 티끌을 상대방의 눈에 빼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개 집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었었고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됐는데, 우리 자식이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들어야지만 가장 먼저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의 거울에 가장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 빼고 그 후에야 남의 눈에 그 작은 티끌도 이리 와봐, 내가 한번 빼줄게. 때로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중직자의 자녀가 오히려 교회를 멀리합니다. 신앙생활 떠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왜요?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그 잣대로 막 그냥 들이대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강요하는 태도로 막 그렇게. 이 자녀들이 숨을 못 쉬어요. 지긋지긋하게 여기다가 머리 크면 이제 교회 떠나고 반발심으로 신앙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 섬기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1순위죠.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 내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가는 것,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단번에 이건 한번 확 바뀌는 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그러나 신앙 연륜이 쌓이는 만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먼저 받고 그것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난 이 교회 안 바뀝니까? 성령께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 점점 바꿔주시는 거죠. 사랑과 덕과 인품과 성격 이런 것들도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꿔.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부분이 우리 다 있습니다. 다 점점 변화하면서 주변에 좀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빌닷이 보여주는 욥을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윽박지르는 모습, 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용납과 사랑과 용서는 없는 그저 냉정함과 선악의 잣대만 들이대는 그 선악과로서는 안 돼요.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먼저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점점 변화 우리가 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한 번씩, 한 발자국씩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조금이라도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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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정말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 그 은혜 힘입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기도할 때 가져오는 기도의 소망 간구의 제목 우리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천 전면교회 어와나 청년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생들 이번 목요일에 수능 시험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김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망막치유 비자 문제 해결 위해서, 그리고 도시와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